시편 84편은 1절을 보시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조금 이 고라자손의 시로 되어 있는 배경을 보면 조금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제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 이 사람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8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족의 대이동이니 이런 말을 하고 가족을 또 고향을 부모님 곁으로 또는 이제 친척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게 되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수확의 계절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실향민들. 그래서 항상 그분들은 자유문 또는 그 통일전망대 그쪽에 가서 모여서 그쪽을 바라보고 같이 성묘한다든지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부모님을 뵐 수 있다는 것, 마음껏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왜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죠? 주를 믿기 때문에 왔는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제가 오늘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다른 번역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 그 말은 행복하다. 그럼 여러분 복의 조건을 많이 듭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행복하다, 그게 다 있으면 행복한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것만으로 행복한가? 지금 이 시인은 성전을 가고 싶은데 예배하러 가고 싶은 겁니다. 나아가고 싶은데 막혀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데 언제든지 성전을 향하여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아니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안 계실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오는 자식들, 형제들이 오랜만에 모여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거기 가면 희망이 있어요. 뭔가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지쳤지만 힘들지만 우리 엄마를 만나보면 뭔가 힘이 될 것 같고, 그래도 피부치가 좋다고 그 형제들을 만나면 뭔가 좀 재충전 될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설레임을 안고 뭔가 그래도 명절날 자리를 이동합니다.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부모님 곁으로 가기도 하고 형제들 곁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뭔가 힘을 얻고 싶은데 문제가 있죠. 그럼 다 거기 갔다 오면 모든 문제가 우리가 힘을 얻어서 야, 그래도 우리 엄마가 살아계셔서 너무 좋다. 우리 형제들 오랜만에 만나서 다 털고 나니까 가족 간에 너무 좋다. 그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내가 뭔가 다시 일어설 힘이 여기 있다라고 다 그렇게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게 문제죠. 갔는데 재충전되기는커녕 때로는 더 한 짐 더 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나는 비록 성전에 갈 수 없지만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 막힘이 없이 환경적인 요소든 내 개인적인 요소든 막힘이 없이 언제든지 성전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궁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 나가다가 오늘 3절을 보시면 성전에 나와 있는 참새 이야기 제비를 들어서 부러운 거예요. 이 참새 한 마리도 제비 한 마리도 주의 성전에 가면 그 집지을 터가 있고 뭔가 얻는 게 있는데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어서 주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그 길, 주님께 힘을 얻는 것,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기운이 빠지고 맥 빠지고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있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 그래도 우리 엄마, 그래도 내 동생, 내 오빠, 내 형,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한계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리고 특별히 어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텔레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까? 그리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저는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꼭 이편 저편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나라라면 적어도 이 보수, 진보가 양날개처럼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협력해 나갈 때 건전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디나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우익, 좌익 나눠서 너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청문회를 보고 여야의 싸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다시 느낀 게 인간은 똑같구나, 사람에게 희망이 없구나. 저는 그걸 다시 확인했어요. 이 사람은 좀 괜찮겠지, 이 사람은 진보가 들어서면 좀 나아지겠지, 보수가 괜찮겠지, 희망을 걸어보지만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구태의하는 소리, 물론 인간적으로는 동의가 돼요. 왜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챙기고 싶은 마음 맞죠? 그게 없으면 부모가 아니죠. 챙기고 싶어요. 저도 제 두 아들을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돕고 싶죠. 힘이 되어주고 싶죠. 방패가 되어주고 싶죠. 뭔가 좀 이렇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도를 가야죠. 정도를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가야지, 왜곡된 도움은 사실은 그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실망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 누구를 위한 하나님은 추가 기울질 않습니다. 편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정말로 1.1획도 단 0.000g도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아무도 흠잡을 수 없는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모두도. 여러분, 너무 야, 너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느냐, 정치권을 보면서. 어쩌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여도 그렇고 야도. 정권 바뀌면 달라져요? 똑같아요. 바뀌었잖아요. 또 바뀌면 이게 왔다 갔다 왔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내가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 주님,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상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당연한 앞에 나와 있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요. 아닐 줄 알았죠. 적어도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주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만사형통.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사형통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오늘 시인은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려 있는데 눈물 골짜기를 그들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들이 그 사람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주님께 힘을 얻었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주님과의 막힘없이 나아가는데 때로는 눈물 골짜기가 그들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도 무슨 길이에요? 형통하는 길도 열렸는데 때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찾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힘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가 지금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아니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도 나는 지금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재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이 광야 같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뭐라고 말을 했죠? 그 뒤에 나와 있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가을비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른 비가 오면은 그동안 메말랐던 대지가 활짝 피어나요. 마치 우리나라
봄비 맞은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결실의 길이 열어가는 거야. 여러분, 메말랐던 겨울을 지나고 봄비가 내려서 대지가 팍 솟아가는 그런 희망의 비, 희망, 샘물, 생명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여러분 그 생명수 강이 흐르잖아요. 물론 37장에 마른 뼈가 솟아납니다만 47장에 보면 생수가 흐르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쳐 가야 될 만큼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서 나왔어요?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백성을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그들에게는 이른 비가 내리든 샘물이 열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생수를 공급해 줄 때 진정한 힘이, 진정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충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가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떤 안식도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만한 에너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마땅치 않아요. 근데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본 무시가 나왔어요.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여호와라고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는 이 사람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승리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는 말은 이제 의미를 세 가지로 말을 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을 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순례길을 다 달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그분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보는 눈이 열려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내게 힘이 필요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이 뭔가 내게 힘을 줬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그러다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힘든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힘을 얻어 다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그 순간 우러러 본다는 말은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봤던 그 탄식하는 게 나오잖아요. 시편 106편이죠. 9편인가요? 시편은 뭐 탄식하는 시들이 있어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다윗에게도, 때로는 제사장들에게도 탄식하는 순간이 있어요.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게 말이 되냐? 힘드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하던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것이 이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 곱이 넘어가면서.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파요, 많이. 안 아프고 큰 아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한 번도 안 아프고 큰 아이가 있습니까? 근데 아프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한 단계 성숙하는 것을, 커지는 것을 봐요. 그 아픔을 통과하고 나면 아이가 더 강해지기도 하고 더 자라나기도 하고 성숙해지기도 해요. 때로는 그 아픔을 통해서 아이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꼭 아픈다는 것이 꼭 무익한 것만은 아닌 순간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의미를 담거든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인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원수들이 비웃을 만큼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왜 이러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 성전에 나아갈 길마저 막혀버렸고 너무 답답해요. 가진 게 없어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낭떠러지에서 초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우러러보며 그런 초라한 나를, 보잘것없는 내 순간을 그분에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내가 유대해서, 내가 뭔가 많아서, 잘나서 그분에게 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보잘것없는 그 순간인데, 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드렸더니 그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 자,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초라한 나를 드렸는데, 보잘것없는 나를 드렸는데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실 순간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시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있다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럼 그래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예배당 갈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성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예배당을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막는 분이 있어요. 절대 교회 가지 말아라, 못 가게 막아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근데 여러분, 북녘당 우리 동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가 그립겠어요. 오직에 오면 그분들의 간증 가운데 그게 나오잖아요. 하루만이라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나면 다음날 죽어도 괜찮겠다, 이런 고백도 탈북자들의 간증에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저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요. 24시간 닫히려,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좀 예배당을 활짝 열어놔라. 와서 주님을, 세상에서 지칠 때, 힘들 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사람들에게 기댈 곳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곳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주의 전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이 엄마가 아들을 안아주듯 그 포근히 안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지금 내가 고민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를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데 어떤 관계로 되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놀랍지 않아요? 부자 관계예요. 부모에게 가서 자식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주저주저 할 수 있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에 가서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다 해주고 싶고, 때로는 못해서 안타깝지만 부모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뭔가 해주고 싶고, 때로는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주고 싶은 순간이 없냐고요.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했는데 눈물골짜기를 통과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더니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가 나의 보호자예요. 그가 나를 돕는 자예요.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니 나는 이 순간 그 주의 은혜로 행복하다고, 복이 있다고 시인은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눈물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찾아가지만 또 그곳에서 뭔가 회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돌아가면서인지 모르게 짐을 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가시고 감사함으로 만나시고 거기에 희망을 두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부모 품에 안겨 울다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 나오듯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환경이 막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시온의 대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